로마서 3장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아멘. 네, 오늘은 로마서 특강 세 번째 시간입니다. 주제는 하나님의 의라는 주제로 함께 로마서 3장을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를 펴시고 그리고 성경 로마서 3장을 펴시고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말씀을 우리가 지금 두 번을 공부를 했는데 로마서 1장 그리고 2장을 아주 상세하게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는 말씀을 듣고 그리고 다시 혼자서 로마서 지난 말씀을 한번 꺼내서 곱씹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새로운 세계가 새로운 말씀의 세상이 펼쳐질 것입니다. 단어 하나하나의 뜻을 곱씹어 보고 그리고 그 말씀이 지시하는 바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문맥에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를 제대로 줄을 치고 살펴보신다면 로마서가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로마서 3장 21절을 읽었는데 이 21절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따가 우리가 21절을 다시 살펴보겠지만 21절 시작이 이제는 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NIV 영어 성경에 보면 그러나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But now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러나, 이제는 이런 말이 나오면 그 앞과 그 뒤가 정확하게 나뉘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로마서 3장 21절 이전은 어떤 일이 있고 21절을 기준으로 그 다음은 어떤 세계가 펼쳐지느냐, 즉 율법의 세계가 21절 이전이고 21절부터는 율법이 아닌 하나님의 의가 새롭게 펼쳐진다는 말입니다. But now, 그러나 이제는 현재형을 쓰고 있기 때문에 21절 이전은 율법이면서 과거의 세계, 21절 이후는 하나님의 의이면서 현재이고 미래적인 세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는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교재를 보시면 첫 번째 질문이 이렇게 나옵니다. 유대인의 특권이 무엇입니까? 로마서에서 말하는 유대인은 말 그대로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먼저 선택받은 선민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할례받은 민족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적용할 때 유대인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은 우리 자신을 가리키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야 이 말씀이 훨씬 더 우리에게 더 적용되고 깊이 있게 다가옵니다. 유대인의 특권이 무엇일까요? 1절과 2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유대인의 특권이 뭐예요? 유대인이 보다 더 나은 것. 할례받은 자의 특권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말씀을 맡았다. 굉장한 특권이죠. 우리는 유대인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먼저 선택해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고 뭐 이런 등등의 이야기를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바울이 말하는 유대인의 특권, 가장 중요한 특권은 말씀을 맡은 자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데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선택받은 특권은 말씀을 맡은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여기 맡았다라는 단어, 헬라어 단어 맡았음이니라, 이 말은 어떻게 쓰고 있느냐? 에피스튜데산이라고 헬라어로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은 위임받다라는 뜻입니다. 위임이 뭡니까? 우리 은행에 본인이 가지 않고 부인이 가든 남편이 가든 가족이 가든 제3자가 가면 위임장을 써주잖아요. 나를 대신해서 이 사람이 이 일에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나를 본 것처럼 이 사람을 대우해 주십시오. 그것이 위임입니다. 그래서 여기 맡았다라는 말은 위임받았다. 즉 원래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직접 전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먹이시는데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먹일 사명을 하나님이 위임하셨다. 그대로 전가하고 그대로 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에피스튜데산 이 단어의 원형이 중요한데 원형이 피스티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피스티오,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피스티오라는 단어는 헬라어를 잘 모르는 사람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피스토스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피스토스가 믿음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피스티오라는 단어는 신뢰하다라는 뜻입니다. 신뢰하다, 믿다, 신뢰하다.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맡겨주신 이유는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희를 신뢰하노니 내가 너희에게 말씀을 맡겨주노라. 사실 유대인들이 신뢰받을 행동을 한 적이 없어요. 절대로 한 적이 없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무조건 신뢰한다 하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맡겨주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죠. 그러면 신뢰를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신뢰받은 존재는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타인들에게 아직까지 말씀을 받지 못하고 듣지 못한 이방인들에게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신뢰를 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는. 그러면 거기서 우리에게 적용을 해볼 수 있겠죠. 과연 나는 하나님께서 신뢰하셔서 말씀을 맡겨주셨는데 과연 나는 이웃들에게 신뢰를 주는 존재인가? 어떤 존재입니까? 말씀을 맡았다고 해서요, 꼭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나 교회학교 교사나 구역 지도자나 그런 사람이 되라는 뜻이 아닙니다. 말씀을 맡은 자는 하나님이 피스티오, 신뢰하셔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신뢰를 주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가르쳐서 신뢰를 주는 자가 될 수도 있고 말씀을 보이고 살아내어서 신뢰를 주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피스티오, 신뢰를 주는 자들입니까? 아니면 신뢰를 깨트리는 자들입니까? 나는 저 사람 절대로 믿지 못하겠다. 나는 저 사람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눈빛 그것만 봐도 기분 나쁘다. 이런 마음을 준다면 우린 절대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는 자들이 됩니다. 그런 교회 공동체 성도들이 모인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인데 교회가 어떻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겠습니까?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신뢰를 주는 사람들이 모여서 신뢰를 베푸는 곳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여기는 특권과 의무가 함께 공존합니다. 말씀을 맡았다. 특권이죠. 하나님이 먼저 택해서 말씀을 맡겼으니까 특권입니다. 특권만 받고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나중에 책망받습니다.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과거에 5남매, 7남매, 9남매 줄줄이 이렇게 쫙 자녀들이 있으면 장남에게는 대단한 특권이 주어집니다. 생선을 굽더라도 가운데 토막 아버지 드리고 그 다음 토막 장남에게 얹어주고 그 다음은 뭐 먹든지 말든지 그냥 던져놓잖아요. 장남은 그런 대접과 그런 대우를 받고 가정에서 자라고 성장합니다. 왜 그렇게 대우할까요? 특권입니다, 장남이. 그런데 그 장남이 잘 되어서 동생들 돌봐주고 동생들 가정 건사하고 챙기고 부모님 효도하고 섬기라고 장남을 그렇게 대우하고 돌봐주고 섬겨주는 것이죠. 과거 우리 문화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택정하고 붙드셔서 위임하신 것, 말씀입니다. 신뢰하셔서 맡겨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신뢰를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신뢰를 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번 질문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말씀을 맡은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유대인들이 말씀을 받았어요.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았어요. 그런데 말씀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전혀 없어요. 함부로 살아요. 막 살아요. 3절 한번 봅시다.
제가 읽습니다. 어떤 자들이, 여기 어떤 자들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유대인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 그 중에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무엇을 믿지 아니하였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맡겨 주셨다는 거. 그걸 믿지 않은 거예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패하겠느냐? 이런 말입니다. 즉 이런 거죠. 하나님은 원래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원래 선하시고 하나님은 원래 뜻이 좋은 분이신데 우리가 함부로 막 산다고 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훼손당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막 사는 것과 별개로 하나님의 거룩함과 미쁘심과 신실하심은 그대로 공존하고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베드로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만나셨을 때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베드로에게. 요한복음 1장 42절을 보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시몬이라는 이름은 베드로의 아버지 부모님이 지어준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이름의 히브리어 발음은 샤마, 듣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시고 너는 원래 시몬이었다. 너의 원래 이름인 시몬, 샤마라는 이름대로 내 말씀을 듣고 잘 따라오기만 하면 너는 장차 게바, 즉 케파, 페트라, 반석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을 주셨어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그는 영문도 모르고 주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제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주신 신실하심을 따라 평생 동안 한 번도 오르내림이 없이 계속해서 꾸준하게 믿음이 성장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처음에는 부인하고 그 다음에는 저주하며 부인하고 그 다음에는 저주하며 맹세하며 부인했습니다. 3번이나.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이렇게 3번이나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했다고 해서 예수님의 신실하심과 미쁘심이 손상을 입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을 한번 보시면 잘 보십시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이 말씀은 이런 배경입니다. 베드로가 3번 부인했습니다. 3번 부인하고 났는데 예수님이 고개를 딱 돌렸는데 베드로와 예수님의 눈이 마주친 겁니다. 그래서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다 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상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의 눈빛과 베드로의 눈빛이 마주쳤습니다. 주님의 눈빛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었을까요? 주님의 눈빛이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경멸, 조소, 조롱, 책망, 이런 눈빛일까요? 아니면 내가 너 다 이해한다. 내가 너 약함을 다 이해한다. 원래 한결같았던 우리 예수님의 사랑의 눈빛이었을까요? 저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미쁘심과 예수님의 말씀의 신실하심은 영원토록 변함없이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베드로가 어떤 짓을 하건 말건. 우리가 다음 주에 4장에서 살펴볼 아브라함 이야기에서도 보실 텐데 아브라함이 신앙의 부침을 엄청나게 많이 겪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계속해서 살아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얼마나 속삭였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가슴 아프게 하고 하나님 눈에 피눈물 나게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 미쁘심이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먼저 선택받은 자가 아무리 함부로 행동해도. 3번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무시하는 인간은 어떤 궤변을 늘어놓습니까? 궤변을 막 늘어놓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무시하고 함부로 악을 행하며 함부로 막 사는 인간이. 5절 한번 볼게요.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7절 한번 볼게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이 말 이해되십니까? 즉 이런 거죠. 내가 거짓말하고 내가 죄인인데 내가 죄짓고 거짓말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참되심과 신실하심이 더 드러나게 되면 그건 내가 잘한 것 아닌가.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더 영광 받았으니까. 이런 궤변을 늘어놓는 인간들이 있다는 뜻입니다. 가정에 말 안 듣는 함부로 행동하는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자식이 있습니다. 부모는 어떡합니까? 자식인데 품어주고 기다려주고 또 기다려주고. 동네 사람들이 다 압니다. 야, 저 부모 정말 예수님 같다. 저 부모 정말 하나님 같다. 어떻게 저런 자식을 자식이라고 믿고 계속해서 품어주나. 그럼 그 자식이 와서 얘기할 겁니다. 어머니, 나한테 감사해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허랑방탕하게 막 살아서 오히려 어머니가 동네 사람들에게 칭찬받지 않습니까? 그걸 말이라고 합니까? 입을 찢어버려야지. 말도 안 되는 그런 궤변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성경에 바로가 나옵니다. 구약의 출애굽 시절에 바로는 10가지 재앙을 맞고서야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켰습니다. 그러면 바로가 자기 입장에서 이 궤변의 논리대로라면 내가 말 안 듣고 내가 함부로 하고 10가지 재앙에 다 버텼기 때문에 성경에 10가지 재앙이 기록되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더 나타났지 않느냐? 나는 심판받을 이유가 없다. 그걸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가룟 유다가 만약 내가 예수님을 팔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고 모든 인류를 구원하였다. 그러므로 나는 죄가 없다. 그걸 바울은 궤변이라고 단정짓고 있습니다. 가끔씩 저에게 이런 비슷한 류의 질문을 하는 분들이 계셨는데 성심껏 대답했습니다. 성심껏. 제가 아는 성경적 논리와 신학적 논리를 다 가지고 성심껏 대답했는데 바울이 얘기하는 걸 보니까 성심껏 대답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 한번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바울의 논리는 한 가지입니다. 그들이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렇게 말하는 인간들은 두말할 필요 없다. 설득하려고 애쓰거나 성경의 논리를 가지고 와서 그들에게 어떻게 하든 얘기하려고 애쓸 필요 없다. 한마디만 하면 된다. 벌 받을 것이다. 정죄받을 것이다. 바울이 얼마나 논리적인 사람입니까? 그런데 이런 류의 궤변에는 바울이 말하지 않으려고 하고 단정적으로 그들은 정죄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두 번째 단락, 죄를 깨닫게 하는 율법. 9절과 10절에서 말하는 의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9절과 10절에서 말하는 의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9절, 10절을 한번 봐야 되겠죠? 제가 읽겠습니다. 잘 보십시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의인이 없다 그랬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 다 죄 아래 있어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우리가 3장 10절을 오늘 읽었는데 지난주에 2장 13절을 보실 때 3장 10절을 말하기 위해서 2장 13절을 얘기한다 했습니다. 2장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이 말에 의하면 율법을 다 100% 행하는 자가 의인입니다. 이 기준에 의하면 10절 말씀, 율법을 행한다는 의미에서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는 뜻입니다. 누가 율법을 100% 행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율법을 하나도 어기지 않고 다 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류의 의인은 존재하지 않는다. 바울은 이 근거를
시편 14편 1절과 53편 1절에서 가지고 옵니다. 볼게요. 14편 1절.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시편에서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53편 1절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율법이 정하는 선을 행하는 자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의미에서 의인은 없다는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나중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면 그때는 의인이 있게 돼요. 근데 지금은 율법을 100% 행한다는 의미에서 의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안에서도 의인이라는 기준이 굉장히 다르게 쓰입니다. 잘 이해하시고 따라오셔야 됩니다. 이제 바울은 죄인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왜 의인이 아닌가? 인간은 어떤 식의 죄를 짓는가? 교재를 보시면 인간이 영혼으로도 죄를 짓고 육체로도 죄를 짓는다고 했습니다. 영혼으로 죄를 짓는 모습을 한번 볼게요. 11절.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뭘 깨닫습니까?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누구를 찾습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그의 영혼이 하나님을 깨닫지도 않고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17절도 보십시오.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영혼이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평안할 수가 없죠. 당연히 영혼이 그렇게 된 까닭, 육체의 죄가 나옵니다. 잘 보십시오. 13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목구멍에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혀에도 동그라미,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입술에 동그라미,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입에 동그라미,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발에 동그라미. 동그라미 친 걸 한번 보십시오. 목구멍, 혀, 입술, 입, 발 순서대로죠. 목구멍에서 어디로? 혀로, 혀에서 어디로? 입술로, 입술에서 입으로, 입에서 행동으로, 발로.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한 것은 굉장히 정교하게 잘 기록했습니다. 우리 육체가 죄를 짓는 건 이런 순서로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즉 목구멍에서부터 시작되어서 겉으로 올라와서 결국은 행동으로까지 옮겨간다. 그런데 거기서 한 가지, 목구멍 아래는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여기 목구멍 아래, 목구멍보다 더 깊이 있는 것, 심장이 있죠.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의 중심은 영혼입니다. 결국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어 있다는 말이 아니고 영혼과 육체는 하나라는 뜻입니다. 육체가 죄를 짓는데 영혼이 관여하지 않는 건 절대 없습니다. 내 마음이 이미 그쪽으로 갔기 때문에 행동이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이미 100% 넘어갔기 때문에 육체의 행동이 그런 짓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의 행동만 가지고 문제를 삼으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의 영혼의 문제를 들여다봐야 됩니다. 왜 저런 행동을 할까? 왜 저런 말을 할까? 왜 저런 사악한 짓을 할까? 남들이 저렇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행동을 하는 저분의 영혼 근저에는 도대체 무엇이 있을까? 그 영혼이 다시 돌아갑니다. 11절로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17절. 영혼 자체가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행동이 그런 짓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흙으로 인간을 빚었습니다. 그리고 던져놓은 게 아니고 인간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창조입니다.
육체에다가 하나님의 생기, 이것이 창조입니다. 죽음은 먼저 영혼이 빠져나가겠죠. 육체만 남죠. 창조가 흙과 하나님의 생기의 결합, 만남이라면 죽음은 하나님이 주신 그 생기는 하나님께로, 인간이 원래 재료로 가지고 왔던 흙은 다시 땅으로, 분리가 바로 죽음입니다. 결합이 창조요, 분리가 죽음이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은 흙과 영혼이 함께 공존하는 것이 삶입니다. 그러면 행복한 삶과 정상적인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육체만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절대로 행복하지 못합니다. 매일같이 좋은 음식 먹는다고 행복합니까? 가장 넓은 집에 산다고 행복합니까? 좋은 스포츠카 타고 다닌다고 행복합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창조 때 주신 우리 영혼이 만족을 누려야, 그래야 행복합니다. 내 영혼이 평안을 누려야, 그래야 우리는 비로소 인간으로서 삶의 가치를 누리고 살게 됩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보이는 것이 육체라고, 이 육체가 다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은 보이지 않는 영혼을 보이는 육체보다 더 소중하게 간직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하루 사시면서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육체를 위해서는 많은 거 하셨죠. 화장도 하고 밥도 먹고 다칠까 봐 조심도 하고, 햇볕에 나가면 타니까 선크림도 바르고. 그런데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영혼이 아사 상태에서 전혀 숨쉬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다면 우리는 죄가 우리를 끌고 가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잠언 16장 32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성을 빼앗는 용사가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런데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성을 빼앗는 용사보다 위대하다.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될까요? 절에 다니는 사람은 불경 외우고 참선하고 벽 보고 면벽 수련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마음을 다스릴까요? 나는 절대 나로서는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없습니다. 내 마음에 성령께서 들어오셔야 됩니다. 우선은 비워내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굳어있는 마음, 콘크리트처럼 딱딱하게 굳어있는 마음을 비워내기 위해서는 매일같이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기도해서 비우고 말씀 듣고 채워야 됩니다. 말씀으로 채우는 그 자리에 성령께서 임재하십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알고 평강으로 충만하게 되고 목구멍, 입술, 혀, 발, 이런 행동을, 악한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해보십시오. 기도와 말씀 두 가지를 확실하게 지키는 자, 어떤 사탄의 유혹에도 이길 수 있습니다. 죄인의 모습에 결론이 나오죠. 영혼과 육체의 죄를 지은 인간의 결론이 있습니다. 1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너무 재밌는 말이죠. 왜 재미있냐? 곱씹어 보면 정말 재밌습니다.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질문해 보십시오. 여러분 눈앞에 하나님이 보입니까? 안 보이죠? 바울은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너희 눈앞에 하나님이 보이건 보이지 않건 그거 상관없다. 하나님은 객관적으로 너희 눈앞에 실존하고 계시니, 너희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못 본다고 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 절대 아니다. 너희가 못 보고 못 느낀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아니다. 너희 눈앞에 하나님을 무시하지 마라. 너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요?
옛날에 한 세대, 두 세대 전에 아버지들은 집에서 몇 마디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요즘이야 뭐 아버지들이 애들 키우면서 엄마보다 말을 더 많이 하잖아요. 애들하고 좋은 아빠, 좋은 남편. 옛날 아버지들은 무뚝뚝하고 말도 안 하고 그냥 자기 할 일만 하고 식사만 하시고 일하러 가셨다가 저녁에 오면 주무시고 그게 그냥 아버지죠. 옛날 아버지. 근데 그 아버지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식은. 아버지에게 뭔 말을 하기가 다리가 떨려가지고 아버지에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특히 큰형이 아버지한테 한 대 맞는 날이면 집안은 전부 다 얼음입니다. 그게 두려움이죠. 나는 언제나 저 아버지에게서 독립하나. 나는 언제나 저 아버지 품을 좀 벗어나나. 그런데 그 아버지 밑에 있었기 때문에 사고 치지 않고 사춘기 시절 잘 보냈던 겁니다. 아버지가 두려웠기 때문에. 아버지 무서운 줄 알았기 때문에. 부모 무서운 줄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좋으신 하나님으로만 기억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과연 좋으신 하나님만 말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무서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쏟아낼 모든 진노를 자기 아들에게 쏟으신 걸 한번 보십시오. 아들이 오죽하면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완전히 버림받으심을 100% 느끼셨으니까. 오죽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무서운 분입니다. 그 무서운 하나님이 우리 눈앞에 있는데 어떻게 함부로 죄 짓습니까? 어떻게 함부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하는 짓을 그렇게 함부로 뻔뻔하게 하고 다닙니까? 우리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우리가 영안이 가려져서 그렇지.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못 봐서 그렇지.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지금도 우리 앞에 계십니다. 예배 드릴 때나 밥 먹을 때나 내 입에서 나쁜 말을 할 때나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할 때나 바울은 그 이야기를 이중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눈앞에 있는 하나님이라고.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1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애굽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중요한 것은요, 여기에 바로왕이 나오고 하나님이 나오죠. 히브리 산파는 누구를 두려워했습니까? 자기의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바로왕을 두려워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습니까? 보이는 왕을 두려워한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은 진짜 믿음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눈앞에 있는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마치 보는 것처럼 호람되어 신전의식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야 죄 짓지 않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죄 짓는 이유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막 사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내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은 없는 것이 아니라고. 항상 내 눈앞에 있다는 사실을. 그 다음 질문입니다. 율법의 기능과 한계는 무엇입니까? 2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의롭다 하심을 얻을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헬라어로 보시면 디카이오 데세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디카이오 데세타이. 어렵죠. 길죠. 뭐 이런 걸 외우라는 게 아니고 이게 미래형으로 되어 있는 것 그리고 수동태로 되어 있는 게 중요합니다. 의롭다 하시면 나 스스로 의롭게 됩니까? 안 되죠. 수동태로 되어 있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의롭게 되어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내 입장에서 수동적인 의미라서 수동태를 썼고, 미래형이라는 말은 의롭게 되는 건 율법의 기능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율법은 과거만 담당하거든요. 율법은 과거만 담당하지 율법은 의롭게 하는 미래를 절대 담당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율법의 행위로는. 율법은 절대로 미래를 보장하지 못합니다. 율법은 과거만 담당합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율법의 효능도 있습니다. 죄를 깨닫는 것. 자, 깨달음이니라. 헬라어로 에피그노시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피라는 접두어는 확실히라는 뜻이고, 그노시스는 지식이라는 의미의 알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확실히 아는 거죠. 율법의 기능, 가장 중요한 기능입니다. 확실히 내 죄를 아는 거예요. 율법에 비추어 보면, 말씀에 비추어서 내 과거를 돌아보면 확실하게 알겠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 그래서 율법은 과거의 내 죄를 확실하게 알게 만듭니다. 그런데 현재나 미래를 보장하지 못합니다. 율법은 거기까지. 바울은 이 시제를 정확하게 쓰고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율법의 기능은 과거까지다. 현재나 미래를 담보하지 못한다. 교재 그 다음 페이지 넘깁니다. 이제 아주 중요한 구절이 나오죠. 그 다음 질문입니다. 21절에서 말하는 이제는, 그리고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여기 이제는, 우리 헬라어 성경에도 그냥 이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이제는이라는 말이 그러나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영어 성경 NIV에서는 but now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러나라는 말은 앞에 걸 단절하는 말입니다. 율법은 과거의 기능만 담당했다. 그러나 이제는, 현재부터는 율법은 종식되고 율법은 과거의 기능을 담당하는 것으로 그 역할을 다 끝내고, 그러나 이제는 새로운 세상이 열렸는데 그 새로운 세상의 주체가 뭐다? 하나님의 한 의다. 하나님의 한 의를 구체적으로 22절에서 얘기합니다. 제가 읽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의가 누굽니까?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의는 곧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면 율법은 과거의 기능을, 현재와 미래는 누가 담당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담당한다. 우리는 오늘을 사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내일을 살아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 아래에 있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죠. 당연히. 자, 이 도식을 꼭 기억하십시오. 바울은 이런 구조로 율법과 그리스도의 관계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제의 흐름에 따라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바울이라고 생각하면 율법의 시간을 과거로 얘기했고, 그러나 이제, 그리고 미래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는데 그 의가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면 바울이 그 다음 뭘 얘기할 것 같습니까? 당연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해야 되겠죠. 만약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어떤 분은 예수님의 전기를 설명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예수님은요, 아버지는 요셉이고 엄마는 마리아고 베들레헴에 태어나셨고 나사렛에서 자랐고 뭐 어쩌고 저쩌고 어린 시절을 쭉 얘기합니다. 근데 듣는 사람이 재미는 있어요. 그런데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래 버리면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한 게 무색해집니다. 바울은 예수님에 대해서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 두 가지를 아주 중요하게 들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바울은 예수님을 첫 번째 이렇게 얘기해요. 24절 한번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님은 첫째, 속량하시는 분이시다. 속량이 뭘까요? 나오죠, 여기. 헬라어로 아폴리트로시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폴리트로시스. 아포라는 접두어와 리트론이라는 명사가 결합된 단어입니다. 아포는 뭐뭐로부터, 리트론은 풀어주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첫 주에 했습니다. 첫 주에. 속량하다, 풀어주다. 뭐로부터 풀어줍니까? 어디 매여 있으니까 푸는 것 아닙니까? 인간이 어디에 매여 있었습니까? 자기 스스로는 아무리 풀래야 풀 수 없는 두 가지 문제. 첫째는 죄, 두 번째는 죽음. 죄와 죽음으로부터 예수는 우리를 풀어주는 존재다. 속량해 주시는 존재다. 죄와 죽음으로부터 예수가 우리를 풀어준다. 이 이야기는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건조하잖아요. 재미없잖아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설명한다고 생각하고 어떤 이야기를 거기에서 첨부한다고 생각하고 이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첫 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죄로부터 인간을 구원한다, 풀어준다. 이 말은 출애굽 사건에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 피 바르고 그 안에 우리가 들어앉아 있는 겁니다. 어떤 죄인이든지 어떤 사악한 죄인이든지 양을 잡아서 피만 바르고 그 안에 들어앉아 있으면 죽음의 사자가 지나갑니다. 예수의 피 아래 있으면. 내가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내가 율법은 하나도 몰라도 예수의 피 아래만 있기만 하면 우리를 건져주는 겁니다. 그것이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두 번째, 죽음으로부터의 구원. 역시 출애굽 사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다가 광야에서 원망하다가 불뱀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었습니다. 다 죽어갑니다. 그들이 살려달라고 아우성이에요. 모세가 긴 장대를 만들어서 그 꼭대기에 노뱀을 만들어 달았습니다. 높이 들었습니다. 이것을 본 자마다 살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했습니다. 노뱀이 상징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장대가 상징하는 건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 자마다 뱀에 물려서 온몸에 독이 퍼져가다가도 독이 멈추고 다시 살아났습니다. 놀라운 역사죠. 그냥 보지 않았더라면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기만 하니까 살아났습니다. 이것이 죽음으로부터의 속량입니다. 풀어주는 거예요. 인간이 죄와 죽음에 묶여 있었는데 사탄이 이 두 가지만 붙들고 인간을 좌우하고 인간을 못 살게 굴고 있었는데, 그런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인간을 풀어주셨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속량하신 분으로 설명합니다. 두 번째, 바울이 예수님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25절 함께 읽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두 번째, 바울이 예수님을 설명하는 것은 화목제물입니다. 화목제물. 바울은 예수님을 두 가지로 설명하죠. 첫째는 속량, 두 번째는 화목제물. 화목제물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화목제물이 뭐냐? 출애굽기 20장 24절을 한번 보십시다. 제가 읽습니다.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여기 화목제를 드리라 그랬죠. 구약에 나오는 5가지 제사가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번제, 소제, 속건제, 속죄제, 화목제. 이 5가지. 그 중에 화목제가 굉장히 중요한 제사인데, 화목. 영어로 보면 화목제는 peace offering입니다. 평화를 가져오는 제사. 이런 의미에서 peace offerin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화목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목입니다. 근데 우리가 인간끼리 서로 싸우잖아요.
내가 누구랑 싸우면 중간에 누군가가 끼어들어서 나도 알고 그 사람도 잘 아는 사람이 중간에 끼어들어서 야 이제 화해하자, 우리 식사 한번 하고 이제 다시 화해하자, 옛날로 돌아가자 하면 그 중간에 끼어 있는 사람을 봐서 감정의 앙금은 남지만 그냥 화해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말씀하신 화목제물은 다릅니다. 과거로 완전히 돌아가는 걸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없던 일처럼 완벽하게 회복되는 걸 화목제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화목제물을 드리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전에 죄로 인해서 단절되고 막혔던 관계가 하나님은 이제는 내가 너의 죄를 기억도 하지 않겠다, 완전히 도말하고 없애주겠다 하는 의미가 화목제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이 화목을 말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있는데 제가 여기는 적어 놓지 않았습니다. 화목을 말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쉘렘입니다. 쉘렘. 발음이 좀 어렵죠. 쉘렘. 온전하게 하다, 완전하게 하다, 종식시키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쉘렘, 완전하게 회복하는 거죠. 과거의 잘못된 관계를 종식시키고 온전하게 하고 완벽하게 다시 재생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화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쉘렘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들어보니까 어떤 단어와 비슷한 발음이 생각나야 됩니다. 뭐가 생각나십니까? 샬롬이 생각나야 됩니다. 샬롬. 인사할 때 샬롬, 샬롬 하고 인사하잖아요. 이 샬롬은 평화라는 뜻입니다. 평화.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 즉 유대인들이 말하는 샬롬의 평화, 이건 누가 죽어서 생긴 평화입니다. 누군가가 죽어서. 오늘날 우리 한반도의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지금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전 세계에 있는 유일한 분단 국가죠. 정전이 아니라 우리는 휴전입니다. 휴전 상태입니다. 전쟁이 종식된 상태가 아니라 언제든지 다시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상태.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 이 평화가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분들이 죽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분들이 피 흘렸습니까? 지금 우리가 샬롬의 평화를 누리는 건 누가 죽어서 누리는 평화입니다. 대충 해서 누리는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샬렘,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화목, 샬롬은 예수께서 죽었기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옛날 과거에는 짐승을 잡아서 제사 드리는 자와 하나님 사이에 샬롬의 평화를 얘기했지만, 그런데 오늘날에는 예수께서 오신 이후로는 예수께서 죽어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샬롬의 평화가 생긴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20장 24절 이 말씀을 주신 배경이 중요한데, 이 배경은 십계명을 주신 이후에 하나님이 화목제를 드리라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있습니다. 시내산까지 다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산꼭대기에 불러다가 십계명의 두 돌판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화목제를 드리라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 너희들이 지금까지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살면서 너희 민족 대대로 지었던 죄들, 내가 이 화목제를 받음으로 다시는 기억조차 하지 않겠다. 너희들이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던, 너희들이 과거에 어떤 인간이었건 나는 기억조차 하지 않고 다 도말해버리겠다. 샬렘, 완전해지겠다. 온전한 평화와 화평을 너희들과 함께 누리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제는 과거를 기억하지 마라. 죄의식에 사로잡혀 살지 마라. 내가 과거에 이랬는데 하는 그 죄에 발목 잡혀 살지 마라. 하나님은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것입니다. 십계명의 두 돌판을 주시면서. 그러므로 화목제는 나와 하나님 사이에 예수께서 친히 들어가셔서 예수님께서 죽어주셨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피의 공로를 의지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옛날에 인간이 원죄를 짓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기 전의 상태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참소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은혜로 피의 공로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의 샬롬의 평화로 회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우리를 찔러댑니다. 너 과거에 이런 인간이었잖아. 너 과거에 그런 인간이었잖아. 괴로워 죽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도 나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요. 절대로 해서는 안 될 행동과 말들이 있는데 저 사람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다. 그런 말은 절대로 복음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그분의 관계에서 하나님도 기억지 않겠다고 한 것을 예수께서 화목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그분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된 것을 우리가 뭘 하고 계속해서 정죄합니까? 그분이 회개하고 거듭나고 믿음 생활 잘하고 있으면 축복하고 축하하고 격려해 주어야 하지. 과거의 행동으로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혹은 하나님 만나기 전에 지었던 잘못으로 오늘의 현재를 재단하는 것 복음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는이라고 말하는 건 철저하게 과거를 단절시키라는 말씀입니다. 이 화목제물은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해당되지만 나와 이웃과의 관계에도 해당됩니다. 레위기 7장 15절에서 18절을 보십시오. 먼저 15절입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16절 보십시오.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17절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지니. 18절 만일 그 화목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화목제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감사제, 서원제, 자원제. 감사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그날 다 먹어야 됩니다. 감사제 말고 서원제, 자원제는 이튿날까지 먹어도 됩니다. 근데 3일째는 먹으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소 한 마리를 잡았습니다. 화목제물로. 소 한 마리를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고 자기 식구 혼자 다 먹을 수 있습니까? 우리 식구가 한 10명이라 하더라도 소 꼬리까지 다 고아가지고 꼬리곰탕까지 해서 다 먹을 수 있습니까? 소 한 마리 먹으려면 동네방네 다 나눠줘야 됩니다. 그리고 부탁해야 됩니다. 내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이 소를 잡았으니까 절대로 남기지 말고 오늘 저녁까지 다 먹어주십시오. 부탁해야 됩니다. 서원제, 자원제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 내일까지는 반드시 먹어주십시오. 부탁해야 됩니다. 다 나누고 부탁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 서원제, 자원제, 감사제를 드리는 사람과 마음이 상한 이웃이 있어서 그냥 던져놓고 안 먹어요. 그러면 그 예배, 그 화목제는 무효가 됩니다. 가증한 것이 된다 그랬습니다. 공동체 전체에게 나누어서 다 먹어줘야 화목제가 성립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화목제물이 예수님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긴급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루 만에 전해라. 적어도 이튿날까지는 전해라. 사흘까지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 남겨두지 마라. 너만 구원받고 너만 은혜 받고 너만 하나님 나라 가는 자로 살지 마라. 화목제물 대신 예수님을 이웃에게 긴급하게 전달하라. 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우리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나 혼자 구원받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저 사람도 구원하시겠지. 나는 몰라. 그건 화목제물의 의미와 성격을 모르는 분들이 하는 일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화목제물의 성격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열심히 복음 전해야 됩니다. 코로나 시대라고 복음 전하는 것이 사방에 다 막혀 있다고 손 놓고 있으면 안 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방법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우리는 이런 시대에 어떤 방식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나?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런 시대에 어떤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유익한 길인가? 교회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화목 제물이신 예수님을 이튿날까지 남겨두지 않고 전하는 것입니다. 이웃들이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정리합니다. 바울이 율법을 과거로, 그러나 이제는 현재부터 미래까지는 하나님의 한 의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두 가지로 설명했는데, 첫째는 속량으로, 속량은 죄로부터 속량, 죽음으로부터의 속량. 두 번째는 화목제물로, 화목제물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또 나와 이웃과의 관계. 결론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 질문, 바울이 3장의 결론으로 제시하는 세 가지가 무엇입니까? 여기 교재가 잘못됐습니다. 27절이 아니고 28절입니다. 우리 2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이 말은 율법의 행위로는 절대로 구원에 이를 수 없다. 율법의 행위로는 절대로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 왜요? 인간은 율법을 100%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23절도 한번 보실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르지 못하더니, 여기 헬라어 단어가 나오죠. 휘스테론타이, 모자라다라는 뜻입니다. 모자라다, 부족하다. 죄를 범하여서 뭔가 부족하다. 그럼 그 부족한 걸 뭐로 채워야 됩니까?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야죠. 율법으로는 부족하니까, 우리는 율법으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부족하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한 의가 들어오셔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속량하시고 나를 하나님과 샬롬의 평화로 완벽하게 하나 되게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3장의 결론 두 번째, 2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하나님은 유대인, 이방인 가리지 않는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시다. 차별이 없다. 세 번째, 31절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믿음은 율법을 폐기하지 않고 오히려 굳게 세운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도식이 중요한데요. 바울이 지금 1장, 2장, 3장에서 말하는 도식을 자세히 보시면 바울이 여기 하나님의 의까지 오기까지 이렇게 접근합니다. 먼저 인간의 상태를 얘기했습니다. 인간의 비참한 상태. 1장 보십시오. 인간이 죄 지어가지고 하나님이 파라디돔이 내버려둔다 그랬어요. 팔아치운다 그랬어요. 그냥 던져둔다 그랬어요. 그런 인간의 비참한 상태. 2장에서도 인간의 비참한 상태. 이런 인간의 비참한 상태에 하나님은 그냥 던져두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죠. 강권적인 역사로.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로. 순서가 중요하죠. 인간을 먼저 살피고 인간의 상태를 보고 그 상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걸 내가 느끼는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서 감사가 일어나죠. 감사가 일어나면 그 다음에 율법이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내가 그래야 지켜야 되는구나.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살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고 하나님 기뻐하실 줄로.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우리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리에까지 도달할 수 없습니다. 율법을 먼저 지키고 하나님에 의해 도달하는 자는 역사상 단 한 존재도 없었습니다. 내 인간의 비참함, 거기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공로와 하나님의 역사, 감사, 그 다음 율법이 있는 겁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3장까지 우리가 살펴봤는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오늘 많이 드렸습니다. 기억하시고 3장을 다시 읽어보시고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과 강의도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그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로마서 1장, 2장, 3장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한 번 더 다짐이 되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간의 상태가 악한 상태였습니다. 우리는 먼저 선택받은 자로
말씀을 받은 자로 하나님께 신뢰받은 사람이었지만 우리는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는 완악한 존재였습니다. 궤변을 늘어놓았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악함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낸다고 악한 말을 하기가 일쑤였습니다.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했지만 선한 일을 행하는 자 아무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할 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로 구원받는 율법이 되지 못함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한 의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셔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속량하여 주셨습니다. 친히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화목제물 되어 주신 예수님 굳게 붙잡고 우리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 화목제물 대신 예수님을 전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제대로 순서를 지키며 믿음 생활하도록 주께서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근원이 주의 말씀 쫓아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